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시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X 퀴즈 5문제를 내겠습니다. 5문제를 다 맞힌 분은 모바일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달든지 카카오 채널로 다 맞힌 분은 저 다 맞췄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면 그 중에 5명을 뽑아서 오후 5시에 상품권이 갈 겁니다. OX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OX.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찾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OX.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이다. OX. 네 번째,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오른편 강도만 나중에 기억하심을 구했다. OX. 다섯 번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산이었다. OX. 다 체크하셨죠? 정답 발표합니다. 3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X입니다. 5개를 다 맞힌 분 손 들어보세요. 5개를 다 맞힌 분? 별로 여기는 예배실이 없습니다. 집에서 3번 문제 빼곤 다 X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인본주의의 핵심 모토일 뿐이고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 일행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는 감람산과 구별되는 다른 동산이 아니라 감람산 기슭에 있는 올리브 기름틀 짜는 방앗간 기름 짜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강도는 함께 처음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한편 강도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 한편 강도가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인 갈보리는 성경에 없는 지명입니다. 갈보리는 해골 골고다의 라틴어 표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를 불러서 5번 문제 틀린 분은 함정에 빠진 거고요. 다 맞힌 분은 댓글이나 교육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5시에 발표하겠습니다. 추첨해서 별짓을 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라 원래 품성을 나누는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곳 시리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4월의 품성 진실성의 개념 정의만 잠깐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품성 진실성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그러니까 진실성, 반대말이 속임인데요. 이 사단의 핵심적인 속성 성품이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속이는 사람. 그런데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해서 오늘 지금이라는 시점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어제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해서 미래의 내일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을 진실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한 주간도 진실성으로 특별히 한 달 훈련되셨으면 좋겠고 매주마다 패밀리 타임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진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4주를 같이 나누게 되니까요. 가족들이 같이 나누면서 진실성의 품성으로 훈련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희롱당함과 채찍맞음을 지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던 그곳을 라틴어로 갈보리, 히브리어 또 정확하게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대원군 때 1만 명이 넘는 그 천주교도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서문 밖 양화진 언덕 용두봉이라고 해서 늘 한강에 내려다보면 참 멋있는 언덕이 그 일 이후로부터는 절두산 목이 잘려나간 언덕이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사형 집행장인 그곳을 언제부터인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이다,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언제부터 그곳이 해골이 되었는지 골고다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섰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해골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꽂혀있는 십자가가 서있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임당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가져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다면 바로 그 그림이에요. 해골에 박혀있는 꽂혀있는 십자가의 모습. 그분은 해골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해골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죽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해골의 언덕 십자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셨던 것이죠. 오늘 처처에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주나 이 벚꽃이 빨리 폈다 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봄을 맞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의 삶도 마음도 여전히 이렇게 한겨울의 혹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즌을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맞을 수 없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가졌으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골의 언덕에 꽂힌 십자가, 그 죽음을 정복한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는 죽음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골의 언덕에 꽂혀 있었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도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려면 첫 번째로 죽음을 실존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죽음을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가상세계나 죽음을 어떤 허상, 헛된 무엇이 아니라 죽음이 내 삶의 실제의 현재인 현실로 실존으로 죽음을 인식하는 것에부터 이 생명의 삶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실존이 사실은 해골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머지않아 미래에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 해골의 언덕에 그렇게 묻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은 사실 골고다예요.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골고다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사형 집행일을 알 수 없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원정을 갔다가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개선 장군을 하는 그 시가 행진 저 뒤편에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외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풍습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삶을 가장 농밀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미련함과 어리석고 죄에 빠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선포하신 인간의 정체성의 본질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에서 흙이라는 그 단어는 먼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다가 그것이 이렇게 말랐을 때 그것이 이렇게 마른 거 그냥 잡으면 손에 얇은 진흙가루가 손에 묻는 거죠.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 진흙 먼지 같은 존재, 그게 너다. 그러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히브리서 9장은 인간을 향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오늘이라는 날, 오늘이 호흡이 있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 2월달 통계로만 봐도 서울 시내만 기준으로 해서 1200명 정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중에도 암 투병을 해본 분이 계시고 주변에 여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은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성도 중에도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고 그 일을 당하고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암병동에서 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 중에 그 마지막 삶의 질이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 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최악의 모습으로 마감할 그런 가능성이 제일 많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통상 암이 너무 깊어지고 길어지면 더 이상 어떤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단계까지 이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권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호스피스를 추천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걸 권해요. 그 단계에 넘어가면 대부분의 비종교인들, 무종교인, 타종교인들은 의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는 조금이라도 더 존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요. 근데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는 프로테가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암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서 건강해서 이 병실을 나갈 거니까 건강해서 해줘서 내가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지, 지금은 나는 그것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암은 더 깊어지고 대개는 고통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돼요. 가족들하고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이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로 마지막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으로 그 기적같이 암이 치료되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사실이에요. 대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으며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고 기적으로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그분 맞아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인간의 생명을 돌보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나 제 가족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동시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의 스텝을 밟아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기적도 어떤 발달될 의수도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어떤 기적으로 잠시 그걸 연장시킬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발달될 의학으로 잠시 그것을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 길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해골과 같은 존재예요. 이 존재의 실존을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죽음을 자꾸 멀리하는 시대예요. 죽음을 소외시키는 시대예요. 죽음에 대한 언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걸 자꾸 밀어내는 세대예요. 사실 과거는 탄생이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태어나는 모습을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꽤 나이를 먹을 때까지 자기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인 줄 알고 어머니 배꼽이 불어 올라가지고 내가 태어난 지 그렇게 알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탯줄을 아빠가 들어가서 탯줄을 잘라요. 지금은 그 탄생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탄생의 이야기는 이제는 신비의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되어진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죽음의 이야기는 자꾸 밀어내요. 동네 어귀 산자리에 무덤이 있고, 근데 그 무덤 우리 삼촌 무덤이고 우리 할아버지 무덤이고 우리 옆집에 우리 내 친구 누구의 아버지의 무덤이었던 그런 공간 속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체온을 느끼며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자기가 살던 그 집에서 그 죽음의 모습으로 사흘을 머물다가 그 산 어귀 어디, 그 마을 어귀나 그 산마루 어디에 묻혀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이런 풍경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 되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 온갖 기계음 가득한 속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가는 그 순간이 돼서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돼서요. 가족들을 연락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그 순간에 마지막 찰나에 이별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죽음의 흔적들을 최대한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밀어내려고 해요. 유럽의 도시를 가보세요. 마을의 중간에 늘 두 가지가 있어요. 광장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묘자리는 저 멀리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익숙한 곳에, 아주 대저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 현관 옆에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삼촌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언젠가는 저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늘 각인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나는 죽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죽음을 허상이었던 것, 나랑 관계는 없던 것,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죽음이 현실이 됐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능력의 출발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생과 사의 그 사선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사실 인생. 아벨의 죽음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났던 셋,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비로소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없다. 직역하면 이게 이 병들거나 그래서 고쳐 쓰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많은 주석 성경들에서는 에노스 뜻,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의역을 해서 주석 성경에는 풀어놔요. 의역을 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병들고 아프잖아요. 고쳐 쓰잖아요. 근데 결국은 고쳐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딱꼴딱거리는 이 목숨 넘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깊이 깨달아진 그 순간에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는 인생,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죽음을 실존으로. 나는 죽지 않아. 그런 일은 내게 없어. 아니, 이게 내 실존이라는 사실. 내 실존이라는 사실. 암으로 죽었는데 감기로 죽는. 2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통계로만 볼 때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60명이에요. 서울 시내만. 코로나 바이러스 2달 동안 전국에서 죽은 사람은 훨씬 더 폐렴으로. 다른 말로 그냥 감기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직시할 때 그 죽음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실존으로 깨달아질 때 죽음 너머의 영혼을 꿈꾸는데 그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수용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을 때에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골에 꽂힌 그 십자가처럼,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그림처럼. 오늘 주보의 제임스 티저의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그림을 주보에 실어놨어요. 대부분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대부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우리가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 같아, 이 그림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보여요. 십자가 곁에 여러 사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자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무심하게 일만의 동정심도 없이 세상 임금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병정들이 거기에 있어요. 군병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나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 무심코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구경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절규하고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여인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야 했을 제자들이 그 그림 속에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렇게 세상 권세를 쫓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던 바로 그 병정과 같은 사람들, 그들 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나만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었던다. 무심코 외면하고 그렇게 구경처럼 난 먼 산 바라보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다. 두려워 어느 곳에선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고 숨어있는 어떤 제자들, 그리고 그 앞에 울부짖고 있는 여인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27장 본문을 보면 지금 앞에 32절 37절까지 골고다에 못 박히는 장면만 읽었는데 뒤로 쭉 넘어가셔서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과 그 순간 벌어지는 사건들을 같이 보세요.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는 순간 저 성문 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겨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이 끊어지고 무너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가 꽂혀 있었던 그 바위, 그 해골의 언덕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 그 해골이 꽂혀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 부어지자 그것이 깨지는, 그것이 깨트려지는, 그 해골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 세상의 죽음이 깨지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이 모습.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죽음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세례 현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므로 예수가 죽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될 때 해골과 같은 인생이 깨지면서 죽음의 권세가 깨지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목숨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에 두려워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여 명씩 사망자가 나오던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불리는 38살 된 의사, 눈바르다 주의 의사로 살아가는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악몽이 현재 실제 흐르고 있고 더욱더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사람들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담 무력한 인간이,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실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10%는 의료인이에요.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가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율리안 우르반. 언제 끊어질 것 같은, 끊을지 모르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승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영원한 생명이 가졌기에 그 생명이 주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 속에서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죽음을 실존으로 인식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이탈리아 병원의 한 의사 선생님이 그 75세 노 목사님이 자신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함께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헤아릴 수 없는 평강,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도 그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 환자실 그곳에서도 그곳에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언제 죽어갈지 모르는, 언제 나도 내 동료 의사가 죽은 것처럼 저런 길을 갈지 모르게 되는 불안에 밀려오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내 남은 생애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생애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내 자리에 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보석상에 가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귀걸이를 끼워보고 걸어보고, 아, 이게 어울리네, 이게 다 나의 미모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네, 아, 이거 좋다, 내가 골라서 마치 장식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 인생의 쇼윈도에 가서 내가 마음껏 골라다가 쓰는 것. 이거는 나 이 십자가는 별로 지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원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원해. 이거나 지고 싶어요. 이거나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골라서 가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는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어서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어요. 그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나 마치 기도의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깨어진 가정,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19로 벌어진 이 많은 일들,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내가 예측했고 내가 선택했고 준비하고 대비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이 십자가. 나는 이런 자식을 가지고 싶어. 나는 이런 아들을 원해. 이런 딸을 원해.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나는 이런 자식을 가질 거야. 이런 부모가 되고 싶어. 내가 마음대로 자식을 주물르면 주물를수록 자식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 되는 게 십자가고,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고, 공동체에서 끼로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을 팔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량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내 삶의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예루살렘에 며칠 일찍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유학 중에 있는 안식 목사 부부를 만나고, 안 목사가 출석하는 섬기는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안식일 날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심장부 벤 헬렉가에 있는 메시안 주들이 모이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에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그 예배실을 빌려서 안식일 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서 한 3-4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오래전부터 예배하는 예전 예배당, 그곳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눴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오래된 예전 예배당으로 사용해서 불과 4-5개월 전에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던 대략 한 35평 정도 되는 빌라 정도, 그런 어떤 구조,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그 정도 공간 되는 그 공간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사랑의 온기, 섬김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 오그노 목사님이 지금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계시지만 그곳을 렌트해서 가난한 유학생들을 그렇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 그곳에서 가난한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주중에는 그곳에 작은 식당을 해서 또 장사도 해가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던 그 자리. 그렇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딸 같은 아들 같은 아이들을 품어내서
그들이 지금 20여 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운 예후다 거리에서 안식일날 저녁 8시가 되면 거리 찬양으로 청년들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20년 처음에 2-3명이 나가서 찬양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우리나라 명동거리와 같은 그 거리에 서서 청년들이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외치던, 핍박 속에 그 일을 감당하던 그 일, 20여 년 지난 지금도 그 거리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의 분량만큼 복음이,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열매는 같이 통하고 있어요. 열매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정통 교회를 구분짓는 핵심이 뭔가요? 교리인가요? 아니요, 교리 이전에 이단 사이비와 바른 믿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정의 고통스럽게 핍박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가족도 처자 다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선 자리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선 자리에 생명을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선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오늘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골과 같은 인생에 있는 그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깊이만큼 내 삶의 자리는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멀리 있는 어떤 가상의 이야기, 허상이라고 생각했던,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라고 여겼던 태도를 바꾸어서 죽음을 실존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존의 깊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꼴딱꼴딱거리는 목숨 아닌 영원한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붙들어 그 생명을 덧입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붙들었다면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찾아 다니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내 어깨에 내 인생이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그날 베드로는 진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지금은 안 돼, 나중엔 될 거야, 지금은 안 될 때,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그건 진정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밤이 다가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끝까지 주님 따라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당 밖에만 조금 나가면 십자가를 다 벗어던지고 싶은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 교회의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고 싶지 않아도 묵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장치들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깨어진, 다 부서진 이 순간,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그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건지 내가 구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답답하니까 오후에는 안장천이라도 가고 구름산이라도 올라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진짜 예수의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무엇인지, 이 시즌은 어쩌면 이 시즌은 내 믿음의 진실을 평가하는 시즌이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내가 내렸던 결론 하나가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 시즌에 어떻게든 자꾸 교인들을 붙들어 보겠다고 이 방송 저 방송 자꾸 불필요한 거 하지 말자. 이 시즌을 홀로 보내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이구나,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떤 깊이구나, 홀로 있으나 어떤 사람이구나, 결국 각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부주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질 수 없는 그걸 하세요. 그래서 무엇 하신다고요? 그런 기도하신다고 말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 교인들을 얼굴로 맞댈 수 없고,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없고, 믿음의 요동함을 어떻게도 도울 수 없는 목회자가 오늘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도 하나예요.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만큼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나는 그곳에서 홀로 예배하고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우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몫에 홀로 내 인생의 골고다를 오르기 원합니다. 세상이 골고다요, 내가 사는 이곳이 골고다입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서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십자가가 서서 그 골고다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내 인생의 내가 골고다를 꺾어 올라가고 있는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죽음은 나의 실종입니다. 언제 끊어질 수 있는 목숨에 불안한 게 나입니다. 영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해골이 그 골고다 바위가 깨졌던 것처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골고다를 깨트리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골고다가 열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예수님 보며 지고 가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깨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